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나눌게요. 오늘 제목은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말씀이네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한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에게 다시 한번 그 문제 가운데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떠냐면 편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좋고 편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놀라워요. 지금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놀랍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래요. 중고등부 때 저를 알았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되게 놀라워하세요. 저를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벙어리. 중고등부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포럼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말도 안 하고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렇게 하더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고 저를 다루신 흔적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젠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꿀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제 안에 증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증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알고 있고 내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이걸 진짜 달라고 해야 돼요. 정말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주세요.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 믿음을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자냐면 마음이 낮은 자고요. 또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그리고 심령이 뭐 이 세상 거 다 끼어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진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안에 확실한 증거로 남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증거,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믿음과 삶이, 나의 삶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뭐가 믿어지냐? 오늘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게 믿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두려웠나 봐요.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다른 것이 보이지도 않고 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희미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것이 크게 느껴져요. 뭘 잘해야 할 것 같고,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내 마음이 업다운이 되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속아서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딱 하나 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 보고 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담고 가야 돼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대단했냐? 아니에요. 이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죠. 베드로가. 그러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공부 못하면 망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런 것에 눌리지 말고 뛰어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또 방법을 막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때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움이 뛰어났던 바울,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한대요. 왜 자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또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세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갔는데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별로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죄인이 저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버리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나였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뎌져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것이 알아졌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이 나인데 그날 그렇게 저에게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바울이 안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바울은 정말 잘 지켰잖아요.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많이 믿어져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제 이것이 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끝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풍랑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좀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높은 것 같고, 이 기준에 나를 딱 적용해 보면 나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 뭔가 이 기준에 맞춰서 바쁘게 살지 않으면 막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거든요. 진짜 믿고. 그런데 그냥 왔다 가는 거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쉼. 그런데 밖에 있으면 진짜 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딱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속하지 못하면 안심하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어하는 자를 통해서 하세요. 하고 싶어하는 자. 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결론은 뭐냐면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풍랑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풍랑을 주셨을까요?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뎌지면 안 돼요. 오늘 뭔가 무뎌질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더 이상 헛된 것에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사단의 것을 먹지 않고 영적 싸움, 오늘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오늘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